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목요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 빠르고 또 신속하게 지나감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길고 지칠 때도 있지만 어느덧 돌이켜보면 벌써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하루하루 계수하며 소중하게 이 하루도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찬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두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가버나움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이 가버나움은 정말 기적의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치실 때마다 늘 하셨던 말씀, 또 마귀가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막 그리 소리 지를 때 잠잠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로 보내신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리시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유명해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큰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 했던 그 세상의 권세욕, 세상의 권력욕, 야망, 이것들을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사셨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지를 두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목사니까 유명한 목사 되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겠죠. 사람이라면 내 이름 석자 하나 좀 남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기업가라면 더 그렇고 정치가라면 더 그럴 거고 목회자들도요. 이 권력, 권세, 유명세로부터 이 유혹을 받기에 딱 좋은 자리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들로 제가 유혹받지 않도록 뭐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너무 높지만 유명해지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혹여라도 그 자리가 저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처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또 한 가지 요즘 유튜브로 또 여러 가지 컨텐츠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사람 거니까 한번 들어봐. 이 사람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거 한번 들어봐. 하는 분들의 강의 경계하시고 멀리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혹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유명해지고 책도 쓰고 여러 가지 매스컴도 나가는구나. 그게 과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별하십시오.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했지만 소문이 더 많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군중 앞에 서서 대중을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유명 강사라는 사람들,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간증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도축제나 이런 교회들에서 어떤 축제 행사를 할 때 많이 초청을 하잖아요. 뭐 좋은 메신저가 될 수는 있다 싶지만 행사 뛰듯이 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하시면서 유명세를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분들 멀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든. 선교사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셔야지 왜 국내에서 1년 365일 강의만 하고 돌아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유명해지지 않고 싶은데 불러서 왔다.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미 그 유명한 자리에 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행하셨던 대로 가는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혹여라도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초빙이 온다. 강의를 해달라. 뭐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많아진다. 제 원칙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례비 받지 않는다.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혹시라도 가게 되면 사례비 받지 않는다. 두 번째, 멀리 혹여라도 해외에서 저를 부른다면 내가 내 자비량으로 비행기값 티켓 끊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 그 교회에서 다 뭐 해주겠다 해도 가지 않는다. 그런 거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때마다 그런 거 가고 싶어져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유명한 강사들을 너무 혹하지 마십시오. 유명 강사,
저보다 말도 잘할 수 있고 더 잘생겼을 수도 있고 더 인품도 화려해 보일 수 있지요. 간증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유혹들에 이미 물들어가고 있는 얼굴이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다. 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0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은 뭐가 더 쉬운 말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주는 말과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던 병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유를 선언하는 말, 뭐가 더 어려운 말 같아 보이세요? 아마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뒤, 병을 고쳐주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치유했다면 그게 죄를 사해줍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 사하는 권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선언이 훨씬 더 무게 있고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사함 받는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또 죄질 때가 있죠. 회개를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너무 가볍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 또 졌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너무 쉽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죄사함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진 않나요?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지 그게 우리에게 프리패스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죄사함에 대한 프리패스권,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정죄가 없는, 막 살아도 구원받는 그런 프리패스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파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 그날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막 살아도 취소되지 않는다. 뭐 겉으로 드러내고 막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편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죄 져도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분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보다 죄를 사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내 아들, 나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열어준 이 회개, 죄 사함의 길을 이용해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해 주신다 생각합니다. 죄를 경계하십시오. 앞에서 유명해지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일환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죄를 멀리하세요. 아예 환경적으로 차단해 버리셔야 합니다. 아예 구조적으로 그 죄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유혹을 갖다주는 대부분의 것들은 버리셔야 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통제할 수 없다면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눈에서 멀어져야 마음에서 유혹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타실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멀리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죄의 문제와 치열하게 싸워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 초심 잃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고 예수만 따라가는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진리로 받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하고 주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많은 또 유혹거리들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조적으로든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정결한 삶,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